몇 가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오전 11시에 함안교 목사님 목사 이임식이 광명 영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한 3년 가까이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했는데 오늘 드디어 기도의 응답의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사님 엊그저께 전화 와서 목사님 온사랑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다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우리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경건함으로 잘 가져서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갖는데 우리의 영역의 강건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롬과 부흥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가 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인지하신 것이죠. 그때 때마침 유대인의 최대의 명절이 유월절인데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선조들의 어떤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해고해난 이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행할 것인가? 이게 이 참모들 제자들에게는 최대의 관심거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준비팀들이 벌써 이렇게 참모진들이 초긴장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가 잘 되지 않으니까 경절이 되기도 하고 이런 혼선을 빚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식을 거행할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식을 거행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하라라고 그렇게 딱히 정해서 지시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 나 이렇게 말해서 그가 허락하면 그곳에서 만찬식을 거행하도록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것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에게나 만나서 이제 만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게 되었으면 그 아무에게나 말할 때 그 아무나 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서 성 안에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당신의 집에 공간이 있으면 좀 허락해 달라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그냥 순수히 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설렘으로 만찬장을 잘 이렇게 단장을 하고 꾸며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유월절 만찬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한 식당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에 또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양육하시고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유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아마도 성경에는 언급이 안 나왔지만 가장 성질 급한 사람이 누구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먹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들이 아니다, 자신들은 결단코 예수님을 팔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아니다, 너는 아니다, 너는 아닐 거야, 너는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시더니 예수님이 또다시 입을 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누구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넣은 것입니까? 가룟 유다의 손입니다.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은 뜨끔하면서 이미 다 괴락을 지금 펼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여, 어찌 그리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그렇게 정확하게 깨뜨려 보십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한 번만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강청해야 될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비여, 나는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시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제자들인데, 이 가룟 유다는 라비여,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너가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과 너의 심리와 너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데 너가 나를 팔자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내가 항복합니다, 자수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강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시고 떡을 나누어주고 잔을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밤에 제자들을 하나씩 다 보면서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가 다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사람들이 다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닭 오기 전에 너희가 나를 배신하리라. 모든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예수님, 우리는 절대로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음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주님을 팔아먹고 주님을 배신하는 배반자들이 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이시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잘 알고 파악해야 합니다. 자기들의 인식이나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어떤 야망이나 욕망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통전적으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예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관을 가지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자기를 체제화시키면서 자기를 도구마로 만들어 놓은 가운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양육했지만 바뀌지 않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이시한 12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확하게 알고 깨뜨렸다고 하면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가 없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의 신념에서, 자기의 이념에서만 예수님을 파악했던 지극히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죠.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순환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예고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시다시피 3년 동안 양육하면서 함께 동록하면서 다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기의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죠. 왜냐하면 재무회계 담당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무회계 담당을 맡길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계산이 빠르니까, 합리적이니까, 정체성이 있는 것이니까, 신뢰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신뢰하지 않으면 지갑을, 통장을 안 맡기잖아요. 측근이니까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웃 아주머니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맡기겠습니까? 안 맡깁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믿었어요. 제자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성생으로 좋은 분이라고, 정치적인 혁명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들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의 행동 거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절대로 예수님을 팔아먹어서는 안 돼.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거나 부인해서는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예수님을 아주 밀착 접근하면서 말이죠. 예수님과 언제나 일거수일투족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섬겨드리고 예수님을 안내하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제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팔아먹고 배신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가룟유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의 그 면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입술로 아무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거나 팔아먹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들의 고백들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잘 믿고 섬겨드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가룟유다의 삶이 아닌, 베드로나 제자들의 삶이 아닌, 우리는 현대판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섬겨드리고 경외하고 그 중심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첫째는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자. 나의 생각, 나의 관념, 나의 사상과 나의 철학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망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과 나의 처지와 나의 신분적 차원에서 내 기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다가도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으로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믿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근본 자체가, 믿음의 첫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십 년 믿었는데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숙되지 않는 거예요. 현대판 가룟유다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절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에 따라서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랍비가 됐다가 주의가 됐다가
혼선이 생기고 혼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려주의를 앞두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는가? 왜 고난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주관적 관점과 차원을 자꾸 벗어나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의 입장과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입장과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진정한 믿음을 회복하는, 또 가지는 믿음의 거성들,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여라고 그랬다가 라비여 그랬다. 왜요? 자기의 감정과 기본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혼선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가 되고, 그래서 팔아먹고, 그래서 부인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언제나 예수님의 차원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아닙니다. 우리의 사상적 체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적 체계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믿고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매스컴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이 긴장감이 자꾸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굴곡이 너무너무 심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꾸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증에 타성에 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체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와 풍성히 가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요, 어둠의 세력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채널과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계속 침체 내지 타락시키는, 여기에 최선을 다하여 지혜와 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김난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안양의 열린교회를 담임하는 계신 목사님인데, 이번엔 종신대학 견임 교수로서 사역도 하시고 많은 책을 저술하시는데, 그분의 책 중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게으름. 개정판까지 나와서 여러분, 아이들도 다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책을 재편집을 했는데, 그 게으름에 보면 이 현대적으로 이 사탄의 도구가 뭐냐 하면 게으름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어둠의 세력이 자꾸 성도들의 마음과 심리에, 생각에 자꾸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에 게으르고, 예배에 게으르고,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자꾸 게으름을 준다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요,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타락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타성에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가 지금 영적인 타성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창을 가지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 피다, 나는 죽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이 고귀한 몸에 지킨다. 내 육신의 혈관에 흐르는 이 모든 피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다. 이 성찬 예식에 실제로 참여하면서 너희들 영적으로 자꾸 타성에 젖을 거냐, 게으르고 나태할 거냐, 태만할 거냐, 나태할 거냐, 나의 살을 먹으면서 나의 피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지 너희들 분명하게 보면서 알고 있고 믿고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늘 인식하면서 영적으로 바짝 긴장하면서 깨어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나도 무산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사상이, 나의 삶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었으면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아무리 큰 소리치고 혼장담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면서요,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잔을 대하면서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하고 긴장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적으로 무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번 성찬식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주님을 끝까지 밀착하여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양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가까워졌습니다. 돈과 가까워졌어요. 가룟유다는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이념과 신념에 가까워졌어요. 자기의 경험과 가까워졌어요. 자기의 야성과 야망에 가까워졌습니다. 진작 가까워져야 될 예수님과 친밀하고 친숙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일치되지 못한 가룟유다, 베드로, 대자들이 되었기에 그들은 팔아먹고 부인하고 배신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왕으로, 통치자로, 주님으로, 주권자로, 내 안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길에 운전대를 잡으시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따라서 가는 것.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라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이 뭘 나에게 기대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준비되었사오니 주님께서 행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가면서 함께합니다. 언제나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밀착되어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처지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나의 감정과 기분과 삶 속에서 개입해 주시고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우리의 실제적 삶 속에서 가룟도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각가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진면모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